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서 교과 1과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고 또 말하는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다니엘서를 만납니다. 다니엘서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는데 상징으로 나타나는 예언을 보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한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의 반응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러나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장로교 은퇴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답니다. 신학대학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성경을 40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한 30번 읽고 해서 한 70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다니엘서에 오면 탁 걸려서 너무나 답답했고, 또 신약을 읽다가 계시록에 가서 걸리면 너무나 갑갑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려고 많은 책도 보고 강의도 들었지만 이제 시원하게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부산 KBS 홀을 이제 빌려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위성방송으로 이제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듣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1시간 이상 되는 강의가 7번 연속 나오는 것인데, 이분이 그 사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서 우리가 찾던, 우리가 알기를 원하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두 분이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결국 이분들이 이제 마침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부터 한 2, 3년 전입니다. 울산 장로교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 종말 시나리오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됐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늘 뭔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 봤지만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은 저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이 예언을 풀어서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목사들조차도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의 제목이 읽음에서 깨달음으로 라고 하면 이 제목이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긴 읽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니엘서 교과 연구를 통해서 읽어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던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깊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일과 교과의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의 그 전후 문맥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때 이제 빌립이 질문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신하 네시가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게 해서 그가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긴 읽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제대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될 책인데 이번에 시간에 제한도 있고 또 이미 정해져 있는 교재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다니엘서를 구구절절히 좀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책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진리 바다를 치면 거기에 이제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많은 강의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연구가 물론 오디오입니다만은 상세하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풀어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번 기간 중에 다니엘서를 좀 제대로 세부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comeagain.or.kr에 들어가셔도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거의 교재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를 잘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첫째, 다니엘서의 중심은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용의 중심이십니다. 제가 총론 말씀드릴 때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이 다니엘서는 문학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내용의 요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해하고 보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매우 중요한 또 그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도 매우 잘 짜여져 있지만 우리 독자들이 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머리에 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아모스, 에레미야와 같은 책이 단순히 일반적 예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묵시적 예언입니다. 이 두 예언,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시기적인 예언은 이 압축된 기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원칙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언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적 신앙을 위한 아주 값진 교훈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로 들어가서 이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성경절 이미 다 아시고 들었던 성경절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큰 원을 성경 전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죠, 총론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심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은 각 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각 장별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은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신상, 후에 나타난 그 돌, 그것이 바로 장차 재림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상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세 친구와 함께 거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이 되게 하셔서 잠시 왕좌로부터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궁극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베푼 타락한 향연의 밤에 바벨론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배도하고 타락한 바벨론 교회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죠. 간신들의 음해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은
제사장들의 음해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듯이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하늘 성소와 성소 제도를 공격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과 12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사령관이신 미가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 다니엘서의 모든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종합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증언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해주는 문제들을 증언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성경의 교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고 그 발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동시에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증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이 다니엘서의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 부분과 예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부분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입니다. 1장은 바벨론 왕궁에서의 다니엘 친구들이 교육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왕이 짐승이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벨사살 왕이 베푼 향연과 그와 함께 몰락하는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 부분이고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언은 7장부터 시작됩니다. 7장은 네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와 뿔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은 다니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다니엘의 금식과 함께 미가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1장에는 장래 사건들에 대한 이상,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대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 참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것입니다. 평행법. 이 다니엘서가 어떤 평행법으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총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정확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 전체 내용의 중심은 7장에 들어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에 7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7장과 12장이 서로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과 6장이 연관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상호 관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11장이 연계되고 9장과 10장이 서로 또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런 대칭 구조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전체는 예언적인 부분에서 볼 때 4개의 큰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을 이제 4중 구조로 보는 것인데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4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큰 덩어리로. 다니엘서 2장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 속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분열된 17개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니엘 2장의 역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메데바사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데 여기에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로마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심판이 열리고 새 땅이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아마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메데 바사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 제국과 교회가 나오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도 8, 9장과 그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메데 바사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 제국과 교회 그리고 미가엘이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모든 예언이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절을 정리하면 세상 나라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다니엘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경절이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인간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묵시적인 예언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은 일반적 예언이 있고 묵시적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 예언은 환상과 꿈보다는 이 기록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환상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주로 다른 예언들은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상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일반적 예언은 환상을 받을 때 이 상징적인 분량이 아주 제한적이고 주로 상징을 쓰더라도 현실과 관련된 상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예언은 이 선지자가 환상이나 꿈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현실적인 상징과 은유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에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나타난다. 표범이 나오는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이다. 이게 아주 비현실적인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적 예언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절대권과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꽤 중요합니다. 일반적 예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이 백성들의 조건에 따라서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 안 되기도 합니다.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묵시적 예언은 세상 나라들과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지와 절대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이 묵시적 예언은 예언된 것이 절대로 변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예언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예언 중에 7장에 보면 이런 열불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제 상징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적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은 실제 40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올라와서 1260일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1260일은 실제로 1260년이었고 그리고 그 예언 성취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적 예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교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진리를 전달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의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성경의 복잡한 내용들이 서로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성격, 예언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성경 전체의 증언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에 대해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척도. 성경의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예언들이 종종 언급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언을 해석하는 데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래주의 성경 예언 해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주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 종말적 예언들은 실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풀어서 또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신 것이다. 이것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인데 우리는 지금 역사주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예언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언을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감해진 가톨릭에서는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예언 해석을 다르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알카자라고 하는 이제 신부 학자가 나와 가지고 이 과거주의, 이 예언은 다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교황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 미래주의 해석은 리베라라고 하는 이 신부 학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거의 세상 끄트머리에 가서 이루어질 예언들이다. 이렇게 과거로 미래로 흩어버리고 그 현재에 해당하는 교황권은 거기에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두 학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이 고수하고 지지해온 이 역사주의로 풀어야 예언이 제대로 정확하게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주의 해석을 하려면 이제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기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데 이 역사주의를 해석할 때 이 예언에 나타난 시간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적 부분은 다니엘 시대 이후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은 거의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내용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타당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 방법이 성경에 한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5절과 6절에 내가 네게 4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주야는 하루입니다. 한 주야가 하루죠. 그럼 230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2300주야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원리를 적용하면은 2300년입니다. 자, 이것을 왜 1일을 1년으로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좀 예증을 하나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부터라는 말과 까지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한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 나느냐?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정확한 소스는 이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내린 예루살렘 중건령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건령이 난 이후로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거기까지 한 기간이 나오는 건데 그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등장하신 서기 2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69일이라는 겁니다. 날짜로 따지면 48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날짜로 계산하면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BC 457년에 내리고 여기 날짜 그대로 483일 후에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건 도무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83일을 1일 1년으로 환산해서 483년으로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서기 27년이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을 다니엘서의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법에 의하면은 주전 457년에 시작된 2300주야는 AD 1844년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가 맞아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현대적인 교훈은 어떤 것들인가? 지금 이 교과에서는 대략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약간 변형을 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다. 첫째, 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인생을 그 어려운 역경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비록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한번 잘 보십시다. 시편 2편 1절로 5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박과 결박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들은 모두 망할 것이고 결국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종말 시대 성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영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번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절하고 귀한 교훈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책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 이 5개의 사건이 소개되는 것은 그것이 종말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말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원식물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우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종말 시대에 이 세상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경배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이 종말의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짐승이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심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루었구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은 그런 자만심 때문에 즉시로 그런 병이 들렸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품성의 특징은 겸손한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신앙적, 영적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이 향연을 베풀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갖다가 술 따라 마시는 그러한 아주 부도덕하고 신성 모독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바벨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쾌락이나 향락에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말 성도들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아주 경건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성도들은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세상의 법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의 소제목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또 명상을 할 것이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예언은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지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오해하거나 혼돈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구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고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님이 궁극적인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일과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인간 나라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혼돈스러울지라도 마침내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일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